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6월의 마지막 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내게 부족함이 있지? 오늘 또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아멘하지?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혹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랬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야훼인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여호와 그럽니다. 야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대하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북두칠성을 아세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별 7개가 국자 모양으로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별에서 다른 한 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900만 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전혀 안 놀라시죠? 9년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900만 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하계라고 그랬는데 한 은하계 안에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그런 은하계가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또 있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또 있고, 밤하늘의 별 중에 북두칠성의 국자 안에만 들어가 있는 은하계의 수만 해도 대략 1억 9천만 개의 은하계가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먼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게 좋고 나쁘고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에 밀려오고 옷을 입으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싫을 정도로 어렵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요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요,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양 같아, 저 사람은 참 양 같은 성품을 가졌어. 그러면 그건 좋은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는요, 저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한국 정서에선 우리가 욕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동물, 바로 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양은요,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미련한 동물이랍니다. 심각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면 방향 감각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이빨은 넓적해가지고 뭘 제대로 씹지를 못합니다. 뿔이 달리긴 했는데요. 뿔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 있어야 싸우기라도 할 텐데 뿔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장식품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뚱뚱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아주 미련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길 잃어버린 양은 나와도 자기 발로 집 찾아서 온 양은 안 나옵니다.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붙잡아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결국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던 우리의 인생에 제 갈 길로 갔던 미련한 양 같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입니다. 오늘 나를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사랑하여 나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오늘 우리는 금방 나가기만 하면 바닷가가 있고 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감각이 별로 없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물가에 가려면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오아시스 근처에나 가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푸른 풀밭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시며 여기서 누인다고 할 때 우리가 얘들이 잘 시간이 됐는데도 안 자면 강제로 너 빨리 앉아, 자리 가서 누워, 이런 강제로 잡아들여서 누이는 게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아이 좋다 그러면서 눕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들의 말에 의하면 양을 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양은요, 반드시 4가지가 채워져야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누워요. 풀밭에 누웠다가 뱀 나오면 어떡해? 이러면 못 누워요. 나는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눕습니다. 두 번째, 모든 해충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파리, 모기 등등 해충의 공격이 있으면 또 못 자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도 없고 해충으로부터 자유해도 자기네들끼리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하나가 왕따 당하고 있고 싸워서 화가 나 있고 이러면 또 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반드시 채워져야 비로소 눕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이 누워있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게 누우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깨어지고 뒤틀렸던 모든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영혼의 죽음을 맛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 침체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적 침체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영혼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 이유는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 죄가 있구나, 회개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맞아, 그 김집사 김 빠지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박집사 바가지 그만 긁어야지. 이 집사 이쁘지도 않는 게 이쁜 척하고, 맞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일 은혜로운 사람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나 혼자만으로, 나의 힘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뻣뻣한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너무 좋다고요. 세상이 정말 좋다고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맛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것하고 이 세상하고 안 바꿉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려면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참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가면을 잘 씁니다. 실컷 싸우고 와도 딱 나와가지고 샬롬 그럽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가면이 아닌 진정한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편안히 눕게 해 주실 겁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